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함께 묵상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의인과 악인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태도를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면 그들로 인해서 백성이 즐거워한다. 하지만 악인이 권력을 갖게 되면 백성들이 탄식한다. 이 탄식, 신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어지는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의인으로 표현되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지 자신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까지의 손실을 말하는 말입니다. 자, 또 이어지는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왕은 정의로움을 통해서 옳고 고듬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나쁜 왕이겠죠. 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로 표현된 악인은요, 나라를 멸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는 이 말씀이 결론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확고하게 그를 다스리면 그 왕의 왕위가 아주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함정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걸리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물을 치는 자, 아첨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 또한 함정에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악인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아첨을 합니다. 그의 발, 그 이웃이 그물, 함정에 빠지길 바라는 건데요. 정작 그 사람도 함정에 빠질 수 있겠지만 자신도 함정에 빠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욕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서 항상 노래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상황을 알아준다 말씀하십니다. 이 알아준다는 말은요, 그들을 살핀다,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물어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헤아린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악인은 가난한 자들의 상황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잠언에서는 악인들은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했었고,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의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을 살게만 합니다. 의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본인도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악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한숨 쉬게 합니다. 그들을 탄식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함정을 팔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 어리석게도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과 악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떤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지혜를 사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섞여 살지만 모두 똑같다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22장 2절의 말씀과 같은 유사한 말씀이에요. 여기 22장에서는 포학한 자가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22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수저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급,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난하면 흙수저, 부자면 금수저. 소위 말하면 이걸 우리가 끔 나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22장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살지만 그 모든 일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만들어진 그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 분이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이라는 말을 가지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통찰력,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선, 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난한 자나 포학한 자 모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말입니다. 두 부류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고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의미, 바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똑같은 마음과 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결정과 다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은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삽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악인으로 거만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이어지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특징과 태도를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앞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묵상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